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가운데 오소서. 주여 나를 받은 사랑 맞아 주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실망이 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큼 모든 곳에 오래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게 그 많은 죄 많은 이 세상 은혜들만이네. 아멘. 내 모든 노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으니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아멘.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어디 용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수 없구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선상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깊은 찬송함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도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너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덩들 수 없으니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할렐루야.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수 없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장가나가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 만족을 해야 자랑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흡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흡족해야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도리가 몇 개 있습니다. 세보진 않았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5개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자랑하고 싶은 목도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가 한 일주일에 걸쳐서 실을 사다가 떠줬습니다. 아마 처음 뜬 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들쑥날쑥합니다. 길이는 한 2m 이상 되는데 들쑥날쑥해요. 볼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에 두르고 새벽 예배를 오잖아요. 너무 따뜻합니다.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어요. 날씨가 추워도 겁이 안 납니다. 예전에는 그 목도리가 없을 때는 다른 목도리가 있는데도 찰 생각도 안 씁니다. 귀찮아요. 오히려 그냥 되는 대로 입고 나오면 그게 땡인데, 아이가 목도리를 해주고 난 다음부터는 꼭 챙깁니다. 제가 안 하고 나오면, 잊어버리고 못하고 나오면 저희 집사람이 챙깁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차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깝지만 사무실에다 이렇게 벗어놓고 나왔는데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이 밤잠을 줄여가면서 시간을 내어서 애를 써서 뜨개질을 한 거거든요. 비록 볼품은 없지만 그 어떤 목도리보다도 소중한 것이 저에게는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삶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거리가 있다라는 것,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바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일상적인 것 외에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율법주의의 유혹을 받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율법주의를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형식주의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슴은 그렇지 않은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상을 반영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인하여서 핍박을 면하려 한다. 또한 13절에서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기 위하여서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 믿음이 있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하여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할례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되어지는 행동들이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행동들이 아니라 오직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 이 정도 믿었으니까 이쯤 되면 이 정도 이렇게 해줘야 돼.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감사하게 내 믿음의 열정이 그렇게 되어지면 괜찮지만 내 가슴은 싸늘합니다. 그런데 내 행동은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는 게 있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줘야 돼. 하루 이틀은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그 생활이 1년이 되어지고 10년이 되어지다 보면 그것같이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로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 처세술에 아주 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내 스펙을 쌓아가는 그러한 인생, 더 나은 인생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바울 또한도 이전에 세상적인 자랑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스펙이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그 어떤 누구에게 비해도 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 또한 열심과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가 나 바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시절이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 3장 8절에 보게 되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아까운 걸 어떻게, 그 아까운 걸 어떻게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을 놓아두고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편안하게 일을 보고 물을 내리면서 이 아까운 거를 어떻게 버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을 내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주 후련한 마음으로 미련 없이 그렇게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배설물을 두고서 자랑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간혹 아이들이 배설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기 일 봤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자랑거리가 바뀌었다라는 거,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울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자랑거리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자랑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거기에서 삶의 전환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정상적인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날이 갈수록 뒤죽박죽입니다. 무언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결과를 놓게 보면 다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그러지 말걸. 그게 바로 예수 못 만난 인생, 뒤죽박죽인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삶의 전환점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에서 바울의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모두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는 말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에 필요했던 모든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간혹 보게 되면 여러분의 목에 걸고 다니는 그 금목걸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이지만 이전에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고대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한 가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가끔 등장하는데 연자맷돌, 무거운 돌을 갖다가 몸에다가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죽는 거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참혹한 죽음의 처형이 오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지게 되면 근육의 경련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몸이 축 밑으로 처지면서 기도가 막히고 질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형입니다. 근육의 고통과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과 또한 다 발가벗겨져서 당하는 그 수치를 겪으면서 보통 9시간 정도를 매달려 있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 그 십자가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을 달려 계시다가 복음서에 보게 되니까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사형틀이었던 그 십자가를. 왜 바울은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왜 혐오스러운 고대의 사형틀에 불과했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에 대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려야만 했던 이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몸을 상해야만 됐던 이유에 대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법을 통하여서 징계를 받아야만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한 대 한 대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을 맞아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그곳에서 사랑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곳에 죄사함을 통한 온전한 자유가 있음을 바울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만, 오직 십자가에만 죄사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 로마서 6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이 영생이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자신이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삶 가운데서 지금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가운데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삶에 얽매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없고 고통이 없는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부활의 시작이 그곳에 있음을 바울은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두려워하고, 또한 그 죽음을 피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보지만 결국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 앞에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깨달았던 그 부활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한 우리 또한도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훗날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고통의 삶을 마무리하고 예수님 품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한때 그 죽음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오래전에 군에 있을 때 고참한테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고 교회 가서 혼자 찬양하면서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혼자 울면서 찬양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소망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십자가의 비밀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지식이 아닌 가슴과 삶으로 깨달은 그 십자가를 바울은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또한 바울은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랑할 게 있다라는 것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절망적인 일들 뿐입니다. 그러니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단 한 가지라도 자랑거리가 있다라면 그는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소소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행복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 특별히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고 얼마나 자랑거리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품없고 혐오스러운 그러한 십자가이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닌 우리 예수님 짊어지신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임치를 끝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